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요청하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정말 여러분 그 고백대로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참 어리석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합시다. 마라나타라고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진국이 될 거예요. 내일 주님이 나타나면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삶을 얼마나 진국처럼 살아낼까, 얼마나 내용이 담기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까. 이게 단순히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서 신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내일 누가 오실 줄로,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셨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죽 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입각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를 어서 오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천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하루예요. 그렇다면 이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 삶에 대한 그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좀 권하고 싶어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그렇구나. 그럼 이제 방학 때가 되거나 가족들 시간이 있으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저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곳이 한 일주일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되고 아마 방학 때는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그 예수원이라는 곳을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고 청년분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도 좋아요. 네, 거기서는 기본적인 이런 예배가 있고 또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에 기도는 침묵 기도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게. 여러분 침묵 기도할 때 굉장히 또 은혜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를 할 때에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와 그리고 주어진 일이 있어요. 설거지들, 목공하는 일, 남은 가서 목장에 이렇게 소들 돌보니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하루에 3번의 예배가 드려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침묵 기도 시간이 있어서 아주 조그만 골반 같은 걸 다 허락을 해요. 거기 가서 자기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을 아껴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은 엄청난 설교들을 들었어요.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지요. 그럼 내가 또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 입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말이 정말 아로새길 그 금쟁만에, 그죠? 그 금사가 같은 그런 합당한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병이 나요. 하루는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찬양할 때 막, 여러분 말을 못하게 하면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말을 못하게 하면 찬양할 때요 대충 안 합니다. 유일하게 말을 입을 꺼내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럼 보통 때 찬양만에 힘을 기다려도 그때 사람들이 막 찬양을 힘들게 하는 거야. 유일하게 내 음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이 이렇게 좋았던 것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전혀 안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말을 아낄 때에, 그리고 말에 신경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것이구나. 내 삶이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되겠구나. 천문천사가 돕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돼요. 왜 그것이 예수원이 생겨나느냐? 그 1965년에요. 아래 토레 박사 아들이 그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그 영국 그 성공회 그 신부님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전쟁 중에 파괴된 성공회 신학교를 다시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65년보다 7년 전이면 58년이니까 그때 이제 그 성공회 신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몇 년간을 맡아서 운영했느냐, 7년간에 걸쳐서 신학교를 재건하고 운영했지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학문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아무리 지적으로 그것을 탐구하고 공부해도 실전적인 삶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하셨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3일이든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여기에 와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게 가지고요. 그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면서 배운다는 바로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삶,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그걸 캐치를 미리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예배의 모임과 기도가 침묵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거쳐갔어요. 초교파적으로. 수녀들도 오고 신부도 오고, 신부도 있어요. 여러분 다 수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도 와 있고 교파를 초월해서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매주 목요일 날은 그 대천 신부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한 80년 정도가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인도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부부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간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게 그냥 예약해서 온 사람들이야. 80명이. 근데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때부터 이 사람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요, 그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그게 목요일에 있어봤거든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그렇게 긴 시간과 그렇게 긴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먼저 손님이 어떻게 나로 서로 말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제가 기타를 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이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7시에 시작합니다. 그게 몇 시에 끝나느냐? 새벽 4시쯤에 끝났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인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찬양도 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시고 통곡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뭐 별의별 것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정이가 처음 기도했을 때 천국이 진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의심 갖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은정아 와라! 이랬어. 교회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오니까 조혜나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은정아 너 아니? 목사님 지금 기도 시간이니까 너도 뒤에서 방석 깔고 기도해. 그래서 은정이도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1시간 나도 기도해야 되니까 와서 처음 방석을 깔고 앉은 순간이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은정이 마음이 그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조혜나 목사 믿어도 될까? 마음이 있는 거야. 나는 정말 믿고 따라가다가 모든 게 엉터리가 아니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런 갈등들을 안고 이제 은정이가 와서 딱 앉았는데 그날 은정이가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마치 7시에서 4시까지 성령님까지 성령이 그 기도를 입술을 잡아가지고 은정이 마음을 아셔서 이끌어 가셨는데 은정이가 하고 대적 기도하고 막 그냥 또 울고 나중에는 1시간 정도 나중에 막 키라까지 인도가 방을 처음 인도하는데 저기 방을 열어서 키라까지 막 그래가지고 애가 막 뒹굴다시피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이 성령이 취해갖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한순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정이 귀신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양심 역사인 줄 알고 원정이 알았어요. 원정이 완전히 항옥에 들어가고 얼굴에다 빨리 동그랗게 한 3학년대 4학년대 나를 보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나 지금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반말하잖아요. 내가 놀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성령님이세요? 나는 지금 그 생각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우리 은선이하고 은정이하고 나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왜 은정이 얼굴이 벌게가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야. 은정이 안에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무릎 꿇고 아니 성령님이세요? 이랬더니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지 은정이. 그치? 왜? 아빠가 안 믿는데 막 이런 마귀들이 와서 아빠를 막 끌고 가더라고요. 다 한상을 보는데. 그래서 자기가 야 예수의 피 막 그러고 막 바로 그러니까 그것도 또 놓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내가 이 방을 그때 엄청 크게 열리면 하나님이 이거 다 능력으로 권능으로 쫓아주시는구나. 그걸 그날 1시간 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체험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한순간에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의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술을 축사하겠지만 삶의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청지 신부가 많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도가 갖는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것은 강력히 성경의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생활의 훈련으로서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 깨우쳐 가야 될 부분이야. 이것이 너무나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왜? 근데 한국 교회들이요. 죄송합니다. 난리였어 난리. 기도원에 가면 도시사 빨리 기도 근데 막 기도에 열정은 막 엄청 부어진 거야. 우리 은정이를 한순간에 만지는 그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엄청 부어졌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여자들이 처음부터 막 도시락 싸들고 막 하는 거야. 그래. 앞자리 나타나 앞자리. 그래서 가서 빨리 와 빨리 자리 잡아 가서 가서 이거 아까 한 시간 정도 막 싸우고 막 그러고 맡아놨는데 가서 우리 친구를 자고 막 싸우고 그래 막 내 자리 맡아놔도 막 도시락 먹고 가면 다 진짜라서 대단한 믿음인 거죠 막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모님 열정이다. 그래 막 성리가 내 입을 쳤으니까 주여야 주여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한국 그때 교회 기도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막. 그리고 막 이 사람 기도하면 더 크게 기도해야 되고 막 그냥 불이 막 불도가니였어. 그런데 갈 때 싸우고 식당 가서 싸우고 내가 먼저 왔는데 잠깐 한 시간 되는데 내줄이라고 싸우고 피가 싸우고 막 그래 가서 목사님들도 기도 원장도 고문인 거예요. 설교 때 말씀을 받고 내려가기 전에 다 쏘고 이걸 어떡할까. 오늘은 하고 막 부가지 막 그러는데 갈 때 보면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이거 이렇게 이 대통령 신부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싸우지도 않게 딱 그래서 요 세 명의 자매 너무 아름다운 방들이 많아요. 다음 그런 방들이 가서 예약하세요. 어디 알프스 소녀에 나오는 하이디가 잘 수 있는 그런 방이죠. 그런 한 세 사람 정도가 자는 다락방 보면은 눈이 오면 눈도 보이고 비도 보이고 자기는 아주 조그만한 곳으로 상가방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공동 예배집에는 숙소에 만들어 놓고 기도실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 한 세 사람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 왜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제작을 다 하셨어. 그리고 공동 예배를 했는데도 절대 말하지 못하게끔 옆에 누가 온지도 몰라요. 내가 은혜 갖고 내가 분 받고 내가 축복 다 받고 이러면 한국 교회만 그때 그래 내가 다 받고 가는 거야. 사실 금식도 막 욕심을 하는 거야. 잘 될 거야. 나 이런 능력 받았다. 저런 능력 받았다. 또 뭐해? 너는 불 받았냐? 몇 시간 기도해서 불 받았어? 나 2시간 기도. 그래?
그럼 4시간 기도하는 거야. 뭐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불 받았어. 뭐 할 건데도 없어. 불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 나는 기도해서 나는 이런 화상 받아 그러면 너 어떻게 저거 화상 받는데? 그럼 또 그 화상 받으러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취향점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정작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것.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는 것, 불 붓기를 원하신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요? 기본인 거예요. 베이스인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요,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한국에 있었죠. 자,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40명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올라가셨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아니라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을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모습을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이 성령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있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드러내는 기사나 표정이나 신이나 축사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에 늘 싸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불받고 막 그렇게 사람은 삶이 없더라, 알맹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싫어하는, 말씀만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생겨났고요. 또 한쪽에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당장 바쁜 사람 있으면 고치야지 능력이지, 귀신들 있으면 축사해야 능력이지. 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잘 믹스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처지 신부도 그런 소명을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셔서 받으신 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보혜사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이 성만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부활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까지. 10편 48편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노맨이에요. 주님 내가 뜻대로 잘 순종할 때만 내 옆에 있고 내가 주님 말씀 잘 안 듣는 대로 멀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떠나시는 거야. 그냥 종일 종야토록 내 옆에 계시는 거야. 엄청 부담스럽죠? 우리 영환이가 자신있게 아멘했어. 자신있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야.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조혜라 목사하고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지만 조혜라 목사님하고 24시간 있으면서 저를 지겨워. 저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막 떠나고 싶어 하는데 있지만 빠이빠이 하고 막 떠나야 돼. 다시 만나야 좋아.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안 떠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는 거야. 딱 붙어 계시는 거야. 그냥. 내 안에 그냥 한 개 딱 붙어 계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철이 없어서 막 신경 안 쓰지만 아버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예민할 때만 그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예민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있으니 내가 잘할 때는 그래서 못할 때는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무너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 영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네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얼굴이 바퀴같이 돌아가면서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뒤에서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에스겔만 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7 보면 거기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자니까 그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길들여진 어떤 양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이오나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두 가지를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 그 이오나 공동체에 조각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냐, 비둘기처럼 온한 그런 성령님의 모습을, 온한 평화의 성령님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야생 거위 있죠, 거위. 성령의 야생적이고 창조적이며 학물별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야생 거위를 이렇게 두 개를 조각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님을 생각하죠. 거기에서는 야생 거위 같은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거위가요, 얼마나 활동이 많고, 거위가 제가 우리 우아가 별걸 다 키워보고 싶어 해가지고, 걔 이상해서 자랄 때, 오만 대만을 다 키웠는데, 거위도 키웠어요. 걔가 키우고 싶어 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위가 대단히 활동적이야. 나는 거위가 하면 오줌을 싸면요, 걔는 오줌 싸는 게 아니라 갈겨요, 벽에다. 그러면은, 물호수 가고, 이렇게 뿌려가면서 해야 돼. 벽에다가 막 갈겨버려요, 이렇게 막. 쫙쫙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거위가. 빽빽빽빽 막 얼마나 또 요란스러워. 막 온 세상을 막 다 시끄럽게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온 세상을 요란스럽게 하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바울이 갔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요란스럽고 소돔한 거예요. 막 활동적인 거예요. 막 돈대로 막 뿌려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온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이 성령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냈느냐?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마가는요, 부잣집 외동 아들입니다. 외동 아들이고,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은 내면을 가난한 사람하고 자기 살아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자면 조금 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좀 깊이 있게 잘 바라보죠.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해가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지, 잘 봐. 그러나 마가가 은혜가 깊어졌을 때는 십자가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 기적이라는 피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보면서 쓴 것은 마가에게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탁월한 기적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어떻게 해요? 500 이어주고 쪽팔하고 막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만드시고 그런 걸 바라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마가가. 그래가지고 마가가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은 바로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뭐라고 했겠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넣으면 나음을 입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믿는 자에게 따른다. 그 마가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마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할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드러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성령께서 기름 부시고 역사하셨더라.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서서 야생거에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막 화목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들어놓아서 막 어떻게 막 진동하고, 어떤 사람 막 춤을 추서, 어떤 사람 뛰는데 막 발이 막 하늘처럼 높아서 막 어떻게 막 자동차처럼 달리는 거예요. 왜 달리는지 몰랐는데 봤어요. 막. 뭐 위로 이만희 성이 막 부어지니까 막, 이 막 집회 앞에 달리는 막, 얼마나 막 땀을 흘리면서 달리는데, 이 자기 힘으로 안 멈춰지는 거예요. 막치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너 쫓아다니고 가서. 어떤 분은요, 막, 야생거위 같은 거 나타나고,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찧어요. 이게 세면 벽에다가 어떤 분은 막, 머리를 찌르니 그 머리가 안 터지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를 막 박고 있는 거야. 계속 울면서. 그 회개를 마음으로 하지 머리가 안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머리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런 거 이상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서 거기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제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과 그럼 야생마이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 저는 마가와 마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자예요? 마태는 굉장히 섬세한 자예요. 신중한 자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생각하잖아요. 제자를 왜 불렀지? 그리고 저 말씀을 하실 때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태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마태는 깨달은 것이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변화받을 수도 있고 그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면 하늘 같은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도 있고 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막 오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데 있잖아요. 무슨 같다. 유령인 줄 알잖아. 그냥 그 폭풍우가 찼잖아요. 제가 막 죽을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막 쓰나미가 치고 폭풍 치니까 느끼게 막 머리카락이 막 나도 치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이가 죽죠. 이렇게 머리가 언제나 보세요. 이래 막 제가 머리가 짧은데 예수님 머리가 얼마나 길어요. 딱 그러죠. 가지고 예수님 이래가지고 머리를 막 쏴 이러고 이 귀신이지 예수님이야. 그런데 막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이 그냥 막 유령이 온다고 물리로 막 오는 거예요. 물리로 오는 게 유령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 제자들 보고 혼미백산했는데 그거밖에 안 썼어요. 근데 마태는 보세요. 마태는 뭘 썼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마태는 그것을 기이하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베드로 아이고 잘난 물 푹 빠지잖아.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안 하기 잘했다. 아이 쪽팔려. 이러는 거야 그냥. 제가 제자들은 근데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걸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오는 것이구나. 이걸 마태가 아는 거예요. 또 마태에만 있는 부분이 있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거 다 있었어요. 그럼 그 별로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입을 딱 이렇게 아가리를 이렇게 딱 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말 들을 때에 베드로 이미 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남는데 천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고 입을 열고 하는 것을 고기 낚고요. 저거 잘한대요. 고기 낚아갖고 팔아갖고 내가는 뜻인가 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제대로 안 듣죠? 나중에 얘기하면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 뭐 설교하다가 재밌는 거 소꿉지 저꼭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의미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러면 알았어. 먼저 가버렸어요. 갔어. 쫓아가서 그 말 듣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신중하게
아버지 말씀 끝까지 경청해요. 그것을 입을 열면 이것까지 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 전에 다 가버렸어. 아니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 아버지 뜻을 잘 이해하세요. 그 안에 뭐예요? 동정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경청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확한 그것을 내가 하나님 뜻을 계셔서 그것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재능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사업가라, 기업가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의 그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리고 그 동전을 내는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로카, 여러분 사회에 우연히라도 건축을 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거 입을 열어서 그 아버지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남편할 때 성령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마태가 눈을 반짝 뜬 거야. 제자들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위로 부어주는 성령,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축사를 행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파가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에 쓴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팔복을 여러분 어떻게 썼느냐? 팔복이 여러분 4단 케이스 끝이에요.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천국이 주일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아들 이끌을 받을 거예요. 이 네 단계가 끝입니다. 나머지가 내게는 뭐냐?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그걸 마태가 그것을 파악을 해낸 거예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지.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심령이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천국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내가 받은 것을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내가 그렇게 부유한 자를 깨닫게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는 게 단계적이에요. 모든 것이 계단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막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겠어요. 다들 여러분이 잘났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고 지르기 같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받는구나.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를 보냈는데 내가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받으니 내가 그런 안 할 것이야.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청결한 자가 되죠. 그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떻답니까? 애통해 봐야지. 자기 죄에서 애통해 봐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저보다 더 큰 죄인인데 보내주셨다.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내가 할 죄인이 아니야. 나는 얘가 세상보다 더 했어. 이제 온유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연약하면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될 때 주님이 땅을 주시게. 아버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최고점이니까 제일 기뻐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게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결국은 그 계명에 연결돼서 이게 가는 거예요. 사와 팔은 꼭지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를 거쳐서 옆으로 병행구절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보게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내 죄에 애통해 보면 따라해보세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보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온유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 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온유한자가 안 되고서 어떻게 하목에 오겠습니까? 그 이것도 온유한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 숫자를 단계를 그 다음에 제대 세통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서 온유한자가 이런 단계를 마태만이 깨뚫어 밟았다니까요. 그럼 마태가 얼마나 놀라고 썼습니까?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표적 기성에서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게 열매야. 반석위에서 해야 돼. 반석위에서 하지 않으면 반석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지가 표적을 행해도 그건 불법이야. 반석에서 그치지 않은 거다 불법이 되어버렸어. 그들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내어줬고 모든 힘든 자를 다 고쳤는데 아버지가 왜 나를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 그가 성을 알았고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뭐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에 밝히 말하되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분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러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삶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이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불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막 기도하고 저러고 막 그러고 못해서 매달 받쳐서 불받자 축복받자 막 그러고 야 비켜 내 자리에 비켜 다 불법인 거야. 이게 가지고 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도 싸워요. 금식하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감을 절대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살며 기도하며 생각하는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 여기 했지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면 사람 나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과 목숨을 거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17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그걸 얘기했어요. 주님이 아까 우리 안에 하루 종일 붙어 계시니까 힘든 건 우리가 아니라 누가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요새 거꾸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사랑의 표현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 세대는 사랑받지 못해. 부모 세대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새마을 찬양, 새마을 있어. 아직 일어나는 거야. 새벽부터 일하세, 저녁까지 일하세, 꼭두 새벽까지 일해서 한 번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뭐 품한테 뭐 먹으라고 하면 받는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더 많이 해줘. 거꾸로 오늘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니까, 붙어 계시니까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려. 힘든 건 주님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살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부려 죽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고 권능에는 두 가지 뜻이 내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배 안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의 각도니 하트잖아요. 하트 모양이고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게요. 자 오늘 손을 얹고 지금 심장을 찾으시고 보세요. 어디쯤 있나? 심장이 어디쯤 있지? 현지야, 네 심장은 어디쯤 있냐? 한번 찾아봐. 이 그림 그리니까 잘 알지? 그래. 현지야, 큰 소리에서 그냥 얘기해봐. 심장아. 좀 얘기해보세요. 심장아. 고맙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 미아도 만데 우리 뭐 어디 갔지? 우리 마. 우리가 안 보이네. 우리 맨 위에다가 손을 얹어. 위에다 손을 얹고. 해고 주스 오늘 뭐 마셔 그랬는데 안 먹어서 그래. 위에다 손을 얹고 위야 고맙다라고 인사 한번 해봐요. 위야. 우리 한번 해보세요. 위야. 고맙다. 왜? 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믿고 자고 막 머리 끄고 막 밤에 늦게도 먹고 이러자고 그죠? 여러분들 얘기해야겠다. 위에다 다 손 대세요. 위야. 절제하지 못하고
점을 째야죠.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먹어야 돼. 고맙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서 사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냥 가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이 심장이요 1초라도 멈추면 죽는 거야. 1초라도 멈추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더 힘든 게 피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에 딱 되면 1초만 딱 멈춰버리면 뭐 우연히 유아도 뭐다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누워서 엄마가 대손을 깔아줘야 돼. 그 뭐가 돼? 식물이 인간이 돼버려. 이 피가 뇌에 못 미치면은 이 뇌 세포가 죽어버려. 뇌 시냅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1초도 안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돌려야 돼.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 기적이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야. 이게 80m 사는 80번 한 번도 안 치고 이렇게 돌아가 주는 거야. 기계를 작동해 보세요. 10년만 차도 차 바꿔야 되잖아. 체조도 안 하잖아. 그죠? 20년 차면 차 그냥 그걸 배차시켜야 돼. 이게 돌아가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돌리시는 거야. 아버지가 돌보시는 거예요. 인류들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다 아버지께서 그대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며 기도하는 존재한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권능을 보고 어떻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의 복음은 전인이 될 터인데 전인이 되는데 이거는 잠깐이야. 분지르고 축사하고 그건 잠깐인데 어떻게 해요? 은사로 사람 모으고 우리 조엘가 목사한테 사람이 따라서 은사로 사람을 모으고 지랄 같은 성품으로 성도들을 다 내쫓는다. 그런 거야. 한 번은 막고 한 번은 하지. 그러나 진짜는 왜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걸 모든 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는 오래 교제해봐야 돼요. 부닥닥 그냥 한 번 만나도 한 달, 두 달만 결혼하면 안 돼. 그 사람 성품을 봐야 돼. 이럴 때 화내고 저럴 때 참고 저렇게 하나. 뭐 저는 부산 사람이 지나마자 성품 갖고 있으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중요한 건 이게 반석이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이게 반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이게 반석이 아니라 능력을 변하는 게 반석이 아니라 이게 반석이다. 그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잘 짓게 행하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질 텐데 그러나 이제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으면서 말씀을 잘 읽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함께 도왔어. 나도 그들에게 확정을 줘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으로 너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 많은 거예요. 은사는 보면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막 반말하고 막 한 두 번 만나면 야! 뭐 기도해! 그러고 목소리 기도해! 이러고 그래 이상한 거야. 또 이초수 같은 목사님은 여러분 죄송해요. 그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는 앞에서 화장실에 나가면은 그 이초수 목사님은 야 이년아 그 앞에 가면 일찍 예배 전에 하고 준비를 했어야 돼.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샹샹샹 욕을 바로 해버린 예배 시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웃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하고 인격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고 인격 모자란 사람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같은 왜? 은사를 먹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 마땅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그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귀신들인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은 뭘 더 깔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2년 전에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를 하면 안 되면 성품을 깔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그렇게 은사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은사자들이 그렇게 반말 나버리게 하고 막 도사처럼 막 세상 도사처럼 그런 걸 애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걸 누가 제대로 본 거예요? 마귀가 다 본 거예요. 봐서 그래 아버지 저렇게 말씀하는 저 은혜를 왜 하셨을까? 그래 저걸 잘 지켜서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그 능력자들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너가 그렇게 능력을 갖고 취해 있는데 이것을 너가 반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성령님의
인간하고 성령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너가 힘쓰지 아니하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나한테 뿌림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 네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 얘기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잘 가꾸십시오. 자, 자기가 난 아무래도 이렇게 내면을 많이 꾸민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약해서 나는 내면보다도 옷을 어떻게 되고 외면 꾸미는데 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은 자, 손을 얹으십시오. 자, 저부터 얹겠습니다. 예수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매력이 철철 그 정도밖에 매력이 그냥 이런 걸 얻고 싶어요? 믿는 시간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 잘생기고 멋있어서 뭐 차도 좋은 것도 딴 데까지 입었는데 뭐 사귀어 보니까 내용도 없고 뭐 깊이도 없고 막 이런 거야. 점점 사귈수록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년 사귀도 헤어지고 7년 사귀도 헤어져요. 여러분, 이 내면에 더 진국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면이 진국의 사람을 갖고 있는 아버지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권능이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떻게 해요? 소리 여기서는 안 돼요. 마태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켰구나.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 왕께 이루어낼 것이다.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것,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어떻게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걸 안 놓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가도 안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하신 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운전교본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 운전하고 브레이크 밟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뭐 사업장의 차를 봤어. 어디 두바이 가니까 이름도 몰라. 노란 차인데 뚜껑이 열렸는데 그게 뭐 한 5조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브로키니스 람보 내가 람보부터 기감지어 갔다. 람보르기스인가 뭔가 그런 차가요. 두바이 딱 공항에 가면 진열되어 있더라고. 이 차가 5기라고 해서 다 차가 다 치면서 뭔데요 5기라고. 그 차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안 넣으면 못 다니는 거야. 여러분, 자, 운전교본이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갖고야 될 거. 교본들 하나님 앞에 팔복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이 교본인 거예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덧입어서 야생거위 같이 막 그냥 팍 활동적이고 막 오줌을 싸면 백에 막 갈고요. 분수처럼 딱 위까지 다 뿌려요. 물다. 근데 키워봤어. 얼마나 깨끗거리고 요란스럽고 해야지 그리스도 사람이 가는데. 그래서 요란스럽기만 한 줄 알았는데 밥도 먹고 살게 보니까 너무 이해도 잘하고 온유하고 사랑도 많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 주님 다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한 거야. 그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두 날개지요. 두 날개 보니까 요약하고 바로 이 운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것이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뭐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올라가셔서 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날과 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아버지가 뭐라 얘기했어요? 너희의 알바 아니오. 알아야 돼요. 이건 아버지가 몰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알아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몰라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너무 주력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바를 하라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시면 주님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 인사했지만 이 마라나타 인사하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할 때 처음에 마라나타 인사하면 오늘의 삶을 내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오늘 삶을 살아내는 거. 얼마나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바라봄으로써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 이 말이 너희 알바니까 모르고 있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아시아 그 부부들 결혼한 거 제가 그거 요즘 한 500만 명이 거듭되고 있다니까
결혼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미국 여자. 그렇게 보는데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 나라에 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티오피아는 지금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에티오피아는 지금 달력이 2006년이에요. 2006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처음 딱 갔는데 2008년도 갔는데 그러더래. 아, 우리나라 2001년에 미국에 비욘세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비욘세가. 2006년 비욘세가 몇 살? 그런 거 헷갈리는데. 그런데 그때 언제 이렇게 올해가 2001년도에 올해 왔어요. 그러더래.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인데 어디 에티오피아는 그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달력을 쓰느냐? 저도 에티오피아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쓰고 있대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나는 몇 년도인 거예요? 2006년도인 거야. 그럼 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달력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일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로마 기독교가 개종하면서 그때 그 왕이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 2006년부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이 하나님 시간발이 2006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경쓰는 참고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기다리니까. 그러면 마야달락의 그 지안발람인가, 지안발람 그 예언자가 나중에 그리스도 귀족했대. 그 사람이 쓴 2012년 마지막 때 같은 건 아직 어떻게 몇 년에 남은 거예요? 아니, 그 기준이 난다면? 아직 6년이나 남은 거예요. 몇 년이 되죠? 6월 다음에 며칠입니까? 2014, 6월 2020년이죠. 그걸 왜 주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게 줬는지. 제가 너무 어디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인호 목사가 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십니까? 오늘 오십니까? 이거 뭘 안 본다는 거지? 언제 오세요? 아버지, 나 장가를 가고 보고 계세요. 아버지, 나 풀에 가는데 북한에 오실래요? 그래, 지금 조인호 목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 보고 아직 너가 할 일이 많고 할렐루야. 너의 삶을 더 가꾸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날 오면 어쩔 건데 반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내용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네가 불법 가운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걸 신경을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가하고 정인되는 그 일에 더 비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권능이 되어있으니까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12시 반이 되었네요. 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하더라. 우리 남편이 저보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나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지만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그런 마음까지 잠시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그 능인 사람이 기도까지 방도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서 더 주의 일을 더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기도만 하면 되었지 말씀 안 보고 그런 사람은 또 뭐가 없는 거예요? 반석을 놓쳐버린 거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법을 해가는 제가 아버지가 떠나가게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느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만든 기질상 베드로처럼 말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입 벌리는 소리 안 듣는 거 쫓아가버리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었어.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입을 열면 그 안에 동물이 있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안에 우리 걸로 주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 아버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칸나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경 그 권능과 그 능력에는 아버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바칸나라와 카 아버지 야생교회와 같이 보라칸나 스스케라바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요란스럽고 건너를 가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비둘기처럼 우리 내면에 온선하고 구원에 합당한 승화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종이 여기고 어떤 것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것을 말씀하려고 어떤 것을 아버지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마태와 마가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며 아버지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아버지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을 더 주력하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귀중한 반석의 바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간다라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도 소홀히 아니하죠. 아버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아버지 간다라니까 신중하여 아버지 주님 날에 마라나타 그날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